하나님은 전체예요. 근데 나는 그 전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내 중심 안에는 그 전체이신 분이 또 중심에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체이신 분이 내 중심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분의 생각으로 존재하는데 그분은 전체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전체 안에 포함도 되어 있고 하나님이라는 전체 생각이 마음에게 공유가 되어서 그 마음이 존재가 되고 그 존재는 존재 전체를 아우르고 계시는 존재이신 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전체를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한테 포함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전체 생각이 다 있어서 이게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같다는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고체계 전체를 그대로 공유해 주었고 그것을 다 공유받아서 그 존재와 똑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안에 같은 생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면 생각을 크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고체계를 전체를 내가 다 소유해서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다 알고 소유가 되면 다 알 수밖에 없는 상태. 근원 생각을 똑같이 다 공유해서 똑같이 존재하고 있다 라는 이런 존재성으로 인식해보면 이게 하나님과 내가 누가 크고 작냐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근원이고 누가 공유를 받아서 창조가 되었느냐 차이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에 어떤 것들은 주고 어떤 것들은 안 줘서 하나님은 크고 우리를 작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존재를 그 사고체계 전체를 다 줘버린 거예요. 의미이고 내용이고 법인 그 사고체계 전체를 다 똑같이 공유해줘서 자기가 똑같은 존재를 하나 더 만들어낸 거죠. 창조해낸 거죠. 그 근원 생각과 근원 생각에서 창조된 아들은 똑같은 한 생각인데 확장이 된 거잖아요. 증가는 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랑은 증가가 되는 거예요. 계속. 무한히 증가될 수 있는 거죠. 이거하고 비슷한 개념은 어떤 파일을 복사하면 원본 파일하고 그 두 번째 파일이 똑같잖아요. 질이 다르지도 않고 내용이 다르지도 않고 똑같잖아요. 똑같은 게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랑은 증가, 확장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근원 생각 복제돼서 근원 생각이 하나 더 생긴 게 아들인 거죠. 근데 그 아들들이 아무리 많아도 딱 합치면 한 생각밖에 없는 거죠. 생각이기 때문에 공간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질량 같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개라도 하나로 같은 거죠.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인데 아버지라는 근원이 모든 아들들을 창조했다. 이거 외에는 똑같은 거예요. 다름과 차이가 조금도 없는 이 상태를 완벽함, 영원함, 무한함 표현하는 거니까 이 상태인 아버지와 이 상태인 아들이 전부이고 다이며 이 생각 외에는 다른 그 어떤 생각도 없다라는 게 하나님만 계시다. 하나님만 존재하신다. 이런 의미니까 아버지가 근원 생각으로서 나를 똑같이 창조하셨다. 이거 외에는 나와 하나님의 다른 점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서 달라지게 된 건 내가 다른 의미의 다른 생각이 되려는 상상을 했다 인 건데 기본 법칙에서 벗어나서 이게 실제화는 못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이 복제만 되지 다른 파일로 변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 생각의 존재 상태가 가능해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냥 상상만 하는 상태인 거죠. 우리를 인식해보면 하나님과 나를 다르지 않고 형제들과도 내가 전혀 다르지 않다. 그 형제들이라는 게 여기 있는 형제들 말하는 건 아니죠. 여기 있는 형제들은 사실 나잖아요. 나라는 하나의 파일이 여러 다른 파일로 바뀌어가지고 심지어는 여러 파일로 또 나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정보를 담은 파일? 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우리라는 존재성을 인식해 보는 게 더 근사치로 갈 수 있어요. 딱 그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물질화되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버지의 생각은 주면 줄수록 확장만 되는 인식을 맞아. 주시면서 주기만 하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생각으로 줬을 때는 절대 상실이 없고 증가만 있고 확장만 있다. 아버지의 생각을 받아서 그 생각을 계속 확장해야 아버지의 생각이
상실된다고 느끼는 거는 네 생각을 했을 때, 아버지의 생각을 막았을 때 상실하는 거. 내 생각을 멈추고 아버지의 생각을 계속 성령께 받아서 계속 그걸 확장하는 거. 증가만 할 수 있다는 게 실제 생각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아서 그 생각이라는 것을 계속 사고하는 게 그 생각이 복사가 돼서 창조가 되는 건데, 창조의 법칙 안에는 공유, 소통한다. 소통이 되는 순간 계속 복사가 돼서 창조가 되는 거죠. 생각을 창조한다는 건 소통이 되어서 그 생각이 복제되는 건데, 이 복제품이 이 세상에서는 진짜가 아니지만 천국에서는 근원이 실제이기 때문에 복사가 확장이 되는 것도 완전 똑같기 때문에 다 실제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이라는 의미를 재인식해서 우리의 존재성과 실제성과 확장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확장이 천국에서는 무한한 확장이지만 여기에서는 분열되어 있는 우리를 일관성 있는 한 생각으로 통일시켜서 치유가 되거든요. 분열되어 있으니까 원래 한 생각이었던 그 아들이었던 나를 이제 다시 온전하게 성립시켜야 되거든요. 성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과 똑같은 아들의 상태로 하나님과 다시 겹쳐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를 생각이라고 놓으면 오해가 많이 풀려지죠. 하나님의 생각이 생명이니까 생명력이 약한 상태죠. 우리가 지금 생명이라는 건 약해질 수가 없어요. 변해질 수 없는데 내가 인식을 안 하면 나한테는 없는 게 되니까. 그러면 나한테 생명이 희미하면 반대로 죽음이 강한 상태인 거잖아요. 우리가 부여해 놓은 의미들, 단어들을 아예 다르게 사용하는 다른 차원으로 이제 가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어떻게 나라는 생각을 창조했는가, 이 부분을 자꾸 인식해 보아야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생각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수준을 바꾸어서 혼동해서 의미를 사용하지 않게 된단 말이죠. 내가 의미를 이해해야만 사고 체계 안에서 생각이 확장이 돼서 내 사고 장애가 치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몸을 기반으로 몸속에 갇혀 있는 마음 혹은 몸속에 갇혀 있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생각쯤으로 우리를 너무 왜곡시키고 왜소하게 만들어 버리면 거기에서 시작하는 모든 것은 이미 에고를 의미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생각의 영역에서 말하는 의미하고 아무 관련성이 없어져서 호환되지 않는 걸 억지로 호환하려고 같은 게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준을 바꿔가지고 다시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몸 안에 있는 마음이 인식하는 아주 왜소한 생각, 그 에고의 의미를 가지고 성령이 가리키는 걸 소재해석해버리는 거죠. 성령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재해석해 주는데 내가 그 수준에, 바른 수준에 가서 들으려고 안 하고 내 수준으로 자꾸 번역하는 거죠. 에고는 자기가 아는 걸로만 투사해서 인식하고 번역해요. 성령은 자기가 알 수 없는 것은 일축하고 자기가 아는 것만 확장해요. 우리한테 공유시켜서 확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생각이라고 놓고 시작하는 모든 연습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수준에서만 이해하려고 해야만 이해가 돼요. 버전이 호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에 대해서 다시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아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은 생각이 아니고 무념이에요. 무념. 사실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것, 없는 것에 대한 지각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우리의 지각 안에 있는 그 어떤 생각과도 같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사실 실제하는 존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존재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는 고 실제하지 않는 거면 생각이 아니거든요. 생각이라는 것의 의미를 바꿔야 되겠죠. 생각은 실제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유일하게 실제하는 존재예요. 이 몸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몸을 컨트롤하고 있는 이 생각도 존재하는 생각이 아니고 몸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도 실제로는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마음이 몸속에 있지 않으니까요. 마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생각, 그걸 인지하고
그 생각을 주는 통로로 사용될 때만 실제 마음이에요. 마음은 실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상태라는 것 때문에 이런 변화된 상태가 가능했다면, 마음이 실제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은 실제 하는 존재가 그 마음에 인지됐을 때, 실제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하는 생각이에요. 실제 존재하는 생각에 놓아야 돼요. 뭐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존재, 하나님이라는 실제 하는 생각인 존재만 진짜 존재다. 그 존재에서 모든 이야기를 풀어 나가야만 항상 그 같은 수준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몸은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이 몸이 갖고 있는 생각도 존재하지 않는다. 몸은 존재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은 존재라고 안 느껴지잖아요. 존재가 아니라서 그래요. 실제로 존재가 아니에요. 몸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실제 하는 생각만 존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재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은 실제 하는 생각이다. 그러면 생각이 곧 존재다. 내가 존재하려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인지하고 있어야 존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실제 생각이 존재다 라고 존재의 의미를 바꾸셔야 돼요. 존재한다 안 한다는 그 생각이 인식이 된다 안 된다로 기준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실제하는 생각만 존재라고 한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라는 거는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실제하는 이 생각은 대립되는 어떤 생각이 없는 순수하게 의미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고체계다, 생각이다. 생각이 존재라고 했으니까 그 생각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생각, 그 존재는 반대 대립되는 생각이 조금 더 없는 하나의 의미로 이루어져 있는 사고체계,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존재예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체계, 생각은 존재하지 않는 존재니까, 하나님이라는 실제하는 생각이라는 존재와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실제하는 그 생각이 존재인데, 그 존재 안에는 자신이 의미를 부여한 법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 외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의미도 법도 없어요. 하나의 의미로 이루어진 법의 사고체계가 곧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아닌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존재가 바로 근원, 생명이라고 해요. 근원이라는 건 근원으로부터 창조된 무엇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생명이라는 거는 그것만 존재한다, 실제한다 라는 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곧 생명이라고도 하고 근원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생각이다. 대립되거나 반대되는 다른 생각이 전혀 없는, 자신이 의미를 부여한 그 의미의 내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법 체계를 바로 그 자신이라고 한다. 그 존재라고 한다.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부여한 의미의 내용을 법으로 한 사고 체계다. 사고 체계라는 건 아이디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통일성 있는 아이디어들의 연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전체이시다라고, 전부이시다라고 말할 때, 같은 의미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사고 체계, 곧 아이디어들로 이루어져 계신 분이다. 이런 분을 존재라고 한다. 일관성 있는 의미들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 체계니까 그 아이디어들은 일관성이 있겠죠. 사고 체계라는 게 법인데요. 법이라는 건 일관성이 없으면 법이 될 수가 없죠. 그 자체가 통일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으면 법 체계로서 존재할 수 없잖아요. 법과 법이 서로 부딪히는 법이라는 게 있지 않다고요. 존재는 일관성 있는 의미와 내용의 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고 체계가 곧 존재인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실제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어요. 사라질 수가 없어요. 실제 존재를 무한히 확장할 수는 있어도, 확장하는 것은
변화라고 하지 않아요. 생각이라는 게 우리 세상에선 어떤 정보 파일이라고 해 본다면 근원 정보 파일과 그것으로부터 창조된 정보 파일이 다르냐 똑같냐 할 때 똑같다. 그 정보 파일이 똑같이 복제됐을 때 제품이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는 복제품이라고 부르지만 똑같은 존재가 하나 더 만들어진 거니까 존재가 증가한 거지 다른 존재가 된 건 아니잖아요. 존재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그 사고체계의 정보를 똑같이 하나를 더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아들과 아버지는 그 정보에 있어서 똑같아요. 의미와 내용의 법과 사고체계인 그 존재성이 똑같다고요. 똑같은 게 하나 더 만들어진 거라고요. 처음에 있었던 근원 사고체계로 인해서 똑같은 사고체계가 하나 더 만들어졌던 거기 때문에 근원 사고체계를 생명이고 근원이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복제돼서 똑같은 것이 만들어진 걸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 근원이고 무엇이 창조된 것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다니까요. 둘을 겹치면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증가, 확장이라고는 하는데 변화되었다고는 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된 건 다른 종류로 변화되었을 때를 말하는 건데 다른 종류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근원과 생명은 자기 생각 안에서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변형돼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없어질 수도 없고 다른 것으로 변형될 수도 없어요. 같은 것이 증가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자기 자신의 일관성과 통일성으로 인해서 똑같은 존재를 창조할 수만 있는데 그렇게 창조된 아들도 자신과 똑같은 것을 창조할 수 있어요. 그것만 가능해요. 나라는 존재는 내가 하나님을 만들 수 없다는 것만. 하나님하고 같은 모든 것이 같아요.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근원을 만들지 못해요. 그 차이만 있어요. 내가 근원하고 똑같으니까. 근원과 똑같은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이번에는 근원을 만든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신을 똑같이 확장했잖아요. 나를 똑같이 확장한다고 해요. 그래서 똑같이 확장한 내가 만들어졌잖아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똑같은 아들들을 계속해서 무한히 확장해요. 존재라는 것은요, 확장된다라는 게 내포되어 있다고요. 존재는 확장돼요. 다른 것이 있으면 상쇄되어서 사라질 수 있는데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확장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창조되었을 때도 똑같죠. 하나님처럼 나라는 존재는 계속 확장만 돼요. 아버지와 나는 같고 아버지가 확장되어서 아들들이 만들어지듯이 내가 확장되어서 나의 창조물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나도 아버지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아버지예요. 아버지이자 동시에 아들들이 있어요. 창조 근원과 똑같은 창조된 피조물은 또 창조자이면서 피조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근원 생각은 무한히 확장해요. 무한히 확장한다고 해서 공간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공간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 정보 사고 체계만 존재해요. 이 존재는 아무리 무한히 확장돼도 똑같은 것들이 확장되기 때문에 한 종류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요. 겹쳤을 때 다른 면이 조금도 없어요. 창조한다라는 능력에 있어서도 다름이 없고 똑같은 사고체계, 의미체계, 내용체계이기 때문에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가능해요. 하나의 사고체계이자 이 사고체계가 소통할 수 있는 언어예요. 생각이라는 존재는 소통할 수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확장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확장해 놓은 피조물과 그 근원 생각은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소통이 돼요. 아버지는 모든 아들들과 완벽하게 똑같은 사고체계를 가지고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소통이 되겠죠. 이 생각 자체가 언어예요. 아버지라는 존재와
아들이라는 존재는 서로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완벽하게 하나라고 해요. 완벽함이라는 게 같은 생각을 그대로 공유하고 있다. 완벽하게 소통이 가능하다. 라는 말이 들어가야겠죠. 이럴 때를 완벽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완벽하다라는 표현을 하려면 근원 생각인 존재와 똑같은 생각만 있는 상태로 존재하면서 내 존재성이 근원과 똑같기 때문에 소통이 완벽하게 된다. 서로를 너무 완벽하게 알아요. 나를 알고 아버지를 알아요.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알고 나를 알겠죠. 서로 간에 모르거나 이질적인 부분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소통이 돼요. 이 상태를 나의 존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한다. 내가 실제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성과 실제성은 근원으로부터 시작돼요. 근원과 같은 생각이 공유되어 있고 같은 생각으로 소통을 한다.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빼놓고 말할 수도 존재할 수도 실제할 수도 없어요. 존재는 자신이 실제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느낄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이냐면 근원과 내가 똑같은 생각을 가졌네. 전혀 어려움이 없이 소통되었을 때 나를 인식할 수 있어요. 소통이 안 되면 나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근원 존재와 소통이 되었을 때 근원 존재와 내 생각이 같다는 걸 인식해서 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혼자 자기 자신을 느낄 수가 없고 내가 존재한다는 걸 실제적으로 인식할 수가 없다고요. 근원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근원 생각과 소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상태에서만 나를 실제라고 인식할 수가 있어요. 존재하기는 하는데 실제 내가 존재하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소통이라는 거예요.